샬롬, 세워지는 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었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0장까지의 히브리서에 어찌 보면 그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정의를 우리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나의 것이냐,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으로 생겨난 것이냐, 그렇게 잘못 믿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를 내고 최선을 다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의 경험들도 그런 것으로 연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연관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무엇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 나가셨는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은 사람들이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제인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현재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온전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서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또 다른 한 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확실한 것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믿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인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를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의를 하든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결과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면서
이러한 믿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증거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 학생들은 이제 국어적인 실력이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이것들이 보이지만 이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틀린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면 원자니 분자니 그런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더라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러한 원리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세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끔 하셔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죠? 믿음의 선진 이러면 아브라함부터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고 아벨부터 나왔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좀 나왔으면 할 말이 많을 텐데 아브라함 좀 밑에 가서 나옵니다. 오늘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벨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담이 있고요, 하와가 있고 그리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지만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제일 처음에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김영수 목사님 예전에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그런 얘기 혹시 우리 목사님 혹시 하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한국 교회에 많이 회자되던, 또 지금 현재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제일 처음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벨.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이 아벨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성공 실패를 떠나서라도 보기 좋은 인생 같아요? 아니면 좀 보기가 민망한 인생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인생이 어떠했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자기 형한테 맞아 죽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조차도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그 예배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과연 아벨의 예배가, 아벨이 드린 그 삶, 그 제사가 과연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일 처음 아벨을 언급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아주 예전입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첫 번째 것, 거기에 보면 이제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다 그 얘기 나오고, 가벨에 대해서는 가인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얘기도 제가 쭉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제일 제 마음에 그래도 나름 와 닿았던 게 창세기에 있다 보겠지만,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성화주의에 심취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시면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예전에 참 속으로도 흐뭇하고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아벨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 앞에 목소리 높여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 4장,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2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특별히 어떤 한 제사가 올바로 드려진 제사였고 한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않은 제사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양은 땅의 소산이 아닌가요? 이건 하늘의 소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뭔가 페이버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원인이 인간에게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그의 재물을 비교하고 그의 삶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배경적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겠지, 가인을 내치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인간의 어떠한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다고요? 야곱은 택했대요.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이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둘이 자라서 제대로 이제 보니까 이 녀석은 좀 싹이 있네. 근데 이 녀석 택할래. 이 녀석은 영 보니까 이게 싹이 없어. 싹이 노래. 택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복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서 범죄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근거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의 근원이 내가 되게끔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어떠함과 아벨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가인,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서 부정해 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라는 그 본질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건 아니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택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택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자기 부인하게끔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자야, 너는 부인되어야 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누릴 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부정해 버리십니까? 라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져 버린 그 자가, 쓸모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버린 그 자가, 아니요 나는 쓸모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반작용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였죠? 그게 바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벨도 마찬가지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들춰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판정받고 그것이 그 인간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가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벨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도 대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그런 용감한 자 앞에
죽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더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그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드러나게끔 하시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준 모습이 아벨이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과연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 제사는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대로의 제사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의 첫 새끼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삶, 너의 제사, 너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기름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어떤 역할로 쓰이냐면 구별하는 역할로 기름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된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름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첫 번째 예의 모습으로 아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요?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선진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어떤 노력, 아벨의 어떤 노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가 똑똑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를 붙잡고 끌고 가셔서 이런 모습으로 제사 드리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바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 10장까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제사가 그의 노력과 정성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주관자이신, 믿음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벨이 제사가 드렸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의로운 증거 자체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아닌, 그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4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10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가 신약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서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에서 나와 있었던 표현되어 있던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 4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누구만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쫓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속에서 울부짖는 그 핏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이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보면 그 제단을 통해서 그 피 흘린 자들의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 성도들의 목소리,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 그 음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 고난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요, 낮아진 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믿는 자의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모습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을 받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기도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화를 얻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피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놓은 그런 대단한 것들,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허락한 믿음 하나 붙잡고 그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피 흘리심 그거 하나 붙잡고 내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 돌리는 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 때문인도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택의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벨이 그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저희들 마음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화된 것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